하나 또 질문하세요.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12월 2015년의 마지막 주 벌써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8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10시인데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받을 준비. 그리고 제가 주일 일부 설교할 때는 노트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마. 보지도 않을 거면 필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 집중해서 듣고 예배 딱 마치자마자 페이퍼 딱 나오니까 그거 들고 가요. 적는다고 밑에 봤다 내봤다가 산만해진다. 모든 예배를 딱 집중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여러분 3개월 정도 드리면 영적 상태 분명히 달라집니다. 1년 그대로 드렸다. 여러분 가정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자, 2015년도 12월 마지막 주인데 무대에 서려면 주인공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또 성탄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분 연습하고 설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비는 나보다 좀 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 분명히 나오죠. 연습을 덜하고 연습을 안 하는 사람 평안합니다. 2016년은 날짜를 다가옵니다. 2015년 12월 27일은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인생이에요. 시간표예요.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버려요. 그러면 또 허둥지둥 살다가 2015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까먹고 살아요. 다 집에 가 피곤해가 쩔어가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는 헐레벌떡 뛰어와요. 또 이 생활을 한 10년 해봐요. 아니 1년만 해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가. 누가 도와줘야 살아야 될 인생이 돼버려요. 인생 안타깝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리허설로 딱 붙잡는 거예요. 2015년 12월 31일 1월 1일 신년 예배.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2016년도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빨리 치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만 기다려요. 내 성적이 어떻지?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 시험 기간이 그렇게도 지겨운 거예요. 주사위 갖고 와 볼펜 막 굴려놓고 막 나온다니까요. 뭐가 있느냐? 라면 사 먹으려고. 제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쥐도록 맞았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예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담아야 될 것 5가지 말씀드립니다. 서론에 페이퍼에 다 줍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설명을 들어야 집에 가서 페이퍼 볼 때 연상법이 일어나요. 자, 5가지. 첫 번째, 근원적 축복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근원적인 행복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근원적인 감사 알아야 돼요. 네 번째, 근원적인 기쁨 알아야 돼요. 5번째, 근원적인 치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근원적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갖고는 근원적인 축복이 오지 않아요. 두 번째, 근원적인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근원적 행복이에요. 세 번째, 근원적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근원적 기쁨이 뭐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하나님 축복을 줬어요. 기도 안에 있는 기도에 모든 비밀이 있다라고 그걸 주신 게 기쁨이에요. 5번째, 근원적 치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 관절 볼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찰해요. 자, 이 5가지가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이 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몸속의 척추입니다. 이게 허리. 머리부터 쭉 허리까지는 척추인데 이 5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안 담기면 뭐가 오느냐? 동기가 생겨요. 무슨 동기냐? 축복 왜 안 주지?
내가 교회 이렇게 잘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 5가지가 여러분의 척추 기본이 안 되면, 체험이 없으면 발견 못하면 근원적인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거나 5가지가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머리를 쓰는 인본주의가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IQ 250 되신 분만 머리 쓰라고. 여러분 요 5가지, 근원적 축복, 근원적 행복, 근원적 감사, 근원적 기쁨,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 동기를 가지고 살아요. 왜 축복 안 줄까?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써요. 그 다음에 불신앙이 쫙 자라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상대적 빈곤감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상대적 빈곤감은 뭐냐?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 신자들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 자녀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집중하면 힘이 확 나요. 은혜돼요. 영적으로 힘을 받으니까. 밖에 나갔어요.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죠. 그렇죠. 세상이 거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로 가득 찼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무슨 불신앙?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축복이, 근원적 축복을 모르면서, 하나님 모르면서 자기들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권력이 축복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가 기도해. 찬양이가,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만나서 너무 기쁘고,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기쁘고, 일본에 있었다 쓰나미 안 맞아서 기쁘고, 안산에 안 살아서 그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 사건 안 보여 기쁘다. 요렇게 말하는 걸 상대적 행복,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저 사람처럼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지금 안 당하는다는 거예요. 은혜죠.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속에 믿음이란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 사람이 안 당하고 내가 이 지역 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나는 사람 만날 때 좌절감이 확 오는 거예요. 예로 연예인들 이쁜 사람 천지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120만 명이랍니다. 노래 지역에서 노래방에서 끼빨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K-팝 나갔더니 상대적 빈곤감. 내가 돈 많았어요. 근데 부자들끼리 딱 만나니까 1억은 돈이 아니야. 1000억씩 1조씩 갖고 있는 사람 만났어. 얼굴 너무 이뻐. 그런데 여의도에 딱 가서 KBS, MBC, SBS 갔더니 나보다 이쁜 애들 천지야. 그때 오는 상대적 빈곤감. 요거를 보고 절대적인 근원적인 행복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연기 좀 해보려는데 어마어마하게 연기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쁘고 어마어마하게 엄친 아들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스펙 많은 애들이 많이 오거든. 연예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집은 풀빵 굽지, 아버지 맨날 월세방 살지. 근데 나는 얼굴 좀 이뻐서 연기학원 갔다가 나 연기해보려고 갔더니 수백만 명 있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좌절감이.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랬는데 현장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근원적인 축복과 행복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은혜 받아야 되는지 압니까? 절대적인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가하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어느 정도냐? 5가지가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동기 찾아와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머리 굴려요. 불신앙 찾아와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 각정, 두려움, 마귀한테 다 속는 게 다 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감이 와요. 그 다음에 뭐 오느냐? 허무감이 와요. 또 뭐가 오느냐? 열등감에 빠져요. 참 이상하죠. 열등감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열등감 안 옵니다. 어떤 열등감이냐? 한 명만 딱 붙어도 열등감 옵니다. 5가지가 내게 뿌리가 안 내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마귀가 어떻게 둔갑해서 찾아오느냐? 상대적 빈곤감을 확 갖다 줘요.
랩런트도 속는다니까요. 여기 있으면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했는데 학교 가면 지보다 똑똑한 데서 천지거든. 기도 수첩 펴놓고 기도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거 필요 없어. 공부나 열심히 해. 이라고 하거든. 자기들 눈에 메이크업 쫙쫙 있고 돈 많은 엄마 아버지 만난 애들 막 나가면서 막 온갖 것 하고 돈 가지고 친구도 왁 살거든. 갑자기 돈 없는 엄마 아버지 원망되거든. 뭐가 없다고요? 근원적 축복, 하나님 안의 축복이 진짜다. 이걸 발견 못해서 그렇다니. 찾아야 됩니다. 2015년도를 마감할 때까지 찾아서 2010년도를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 있을 겁니까? 그러니 남편이, 그러니 부인이, 그러니 자녀가, 그러니 가정이 평탄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늘 상처, 늘 비교식, 열등감. 그건 누가 남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 혼자 찾는 거예요. 남이 안 준다니까요. 지가 한다.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상대적 빈곤감, 허무감.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뻑하면 원망합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과거 거 끄집어내갖고. 이게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든 꽉 찼지만 신자가 여의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근원적인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근원적 축복이라고 안 믿어요. 다섯 가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근원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 받고 있는지, 내가 진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행복하세요? 내가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안 돼도 아멘 하라니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하라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버릇이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동기 있다. 축복받으려고 아멘 하면 그거 안 준다. 진짜 가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임마누엘, 이 어마어마한 거다. 아멘, 이게 진짜지. 뭔가 안 줄까 싶어가지고 아멘 하면 뭐 줄까 싶어. 그거 동기. 그 동기가요 우리한테 꽉 있습니다. 몸소리치게 나옵니다. 불신앙. 내가 진짜 하나님 고백하고 주여 그렇게 하는데 내 속에 또 불신앙. 다섯 가지가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우등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신앙의 우등생, 복음 가진 엘리트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교만이 아니라 분명히 만들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경험했고 지금 말씀 집중해보고 따라가 보니까 영적 상태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게 열등감, 비교시, 우리 목사 세계도 많거든요. 내 젊은 후배가요, 중분회 성년회 밤 하는데요, 교회에서 광고했대요. 중분회 목사님들 송년회 하는데 100명 정도, 85명 정도, 100명 정도 오는데 식사값 좀 헌신할 분 있으면 헌신합시오. 하니까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3개월 된 집사가 와갖고 카드를 주더랍니다. 250만 쫙 긁어보대. 내 본 앞에서.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래,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 진짜 내하고 성이 똑같아요. 김 목사, 진짜 대단하다. 중국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 딱 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쌓였을까요? 그런 거 없어져. 옛날이에요. 제가 무슨 기도 한지 압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장에 그런 사람 나오겠죠.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유치하잖아요. 동기잖아.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란 말입니까? 예? 목사세계도 꽉 있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고. 전도자 유목사님 따라다니는 비서진, 행정력도 별로 없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내 볼 때 답답하고, 열등감, 비교의식 쌓입니까? 기이하다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 의지인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그거 꽉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헌신하면요,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배 아픕니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서 또 뭐하냐? 상대적 빈곤감에 빠집니다. 나는 뭐지? 무력감에 빠집니다. 크게 잘못됐다고요. 그럼 하지 말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2015년도 12월 25일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깐 얘기 드릴게요. 백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군인인데 오늘 하나님 계획인지 군대 외출 나온 동료이가 또 나왔어. 근데 백부장 메시지. 예배 드리고 싶어 미쳐 죽겠다 해가지고 앉아있거든. 잘 듣고 가시기 바래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소문 들었어요. 백부장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전도했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한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군인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 만부장은 없어요. 천부장,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먼저 이 백부장이 누굴 보내느냐? 장로, 자기 집에 있는 중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어디까지 오셨냐? 보러 가라는 거예요. 봤어요? 그 다음에 하인을 보냅니다. 어디까지 왔냐? 어디까지 왔다. 이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 장면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 가족이 다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 아파. 하인이 아픈데 이름이 병명이 중풍병자야. 낫겠어요? 못 나아요. 그때 당시에 중풍병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안전병이 소경. 그런데 백부장이 갑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냐 헤롯의 백부장이냐는 근거 없는데 학설이 로마의 백부장이 아닐 것이다. 헤롯의 백부장일 것이다. 뭐 이래. 그건 중요치 않아. 그냥 여러분 들어놓으면 그런 잊어버려도 돼. 아, 백부장. 그렇게 하면 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권세 있는 지금 말하자면 한 대대장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소문 들었겠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안 믿어요. 단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이렇게 안 하고 경건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순위 보니게라는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몰라요. 성경 잘 몰라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좀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사람을 고친다 하더라.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 그리고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으로만 말씀한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백부장이 갑니다. 예수님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정중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죄송한데 바쁘신 건 압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아니, 저희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섰어요. 백부장한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치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래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자란 말은 주인, 왕으로 모실 때만 아도나이라를 씁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백부장입니다. 그 말은 제 군대 100명이 이끌고 있는 장교인데요. 이 말입니다. 제 밑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군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졸한테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갑니다. 내게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 누구예요? 제자들. 12제자들 보고 불러서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짜로 말하겠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대.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족, 유대인, 바리새인 꽉 찼어요. 하나님 되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꽉 찼어요. 사두개인들, 율법사 꽉 찼는데 예수님이 뭐라냐?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의 믿음처럼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이 이 말했어요. 그래놓고 뭐라냐? 그 나라의 본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냐? 백부장한테 말해요. 자, 백부장한테 너 가라, 네 믿음이 되리라 말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대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 받고 2015년도 기도제목 붙잡고 2016년도 송구영신 신년예배 말씀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하나님 능력. 이 백부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뭐라냐? 다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저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백부장인데 100명의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100명 하인들 손가락만 하면 쫙 갖다 쫙 옵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이 저희 집에 오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한테 쭉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을 주일날 묵상하다가 지난 주일날 제게 오후에 딱 부닥쳐 왔어요. 하나님, 제가 2015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15년도를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2016년도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제게 주실랍니까?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는데 마태복음 읽어 나왔는데 이 말씀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무슨 단어냐?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겸허. 겸손 말고 겸허. 두 단어가 떠올라요. 신뢰,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퍼센트 신뢰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하세요? 그럼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믿고 계세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성경 66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오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강단의 말씀이 1부, 2부 다른 제목으로 나오지만 이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한 만큼 붙잡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그게 신뢰야. 믿어지는 것만큼 붙잡게 되어 있거든요. 믿어지는 것만큼 붙잡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내 영적 생활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만큼.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영적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세요? 영적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성령 눈에 안 보이세요. 천사 눈에 안 보여요. 마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시는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영적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현주소가 어떻게 현주소를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 집을 찾아가느냐 못 찾아가느냐,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 얼마나 신뢰하세요? 주중에 이거 메시지 몇 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어명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이 왕이 우리에게 주신 어명, 이 어명 종이 쪽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데나 버립니까?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게 사면 쪽지라고 칩시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사면 쪽지 버렸다. 증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을 받잡겠습니다. 사약도 받아야 되고 사면도 받은 거예요. 어명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뢰를 하고 몇 프로 신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신뢰한 만큼 내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삶이, 육신적인 삶이 회복된다고 안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많은 사람의 소리는, 많은 인포메이션, 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신뢰 엄청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네요. 성경 66권을 왜 안 읽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신뢰가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신뢰하여? 주머니에 돈, 은행 통장에 돈이 신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강단 말씀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니까, 메시지니까 이렇게 듣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변화 없는 신앙생활 살아보세요. 지친다니까요. 한계가 와요. 갈등이 와요. 딜레마가 와요. 딜레마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황소의 두 뿔이 있거든요. 두 뿔 중에 하나를 잡는 거예요.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하나는 율법, 하나는 율법 없이 사는 거. 딜레마. 하나 잡으면 그래서 진퇴양양,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살면 살수록 제것이게 느껴지거든. 그럼 율법 놓고 살았어. 완전 타락하고 창기와 세리같이 타락하거든. 이것도 저것도 못해. 신앙생활, 이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교회 가면 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헌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늘 딜레마. 그걸 보고 갈등. 갈자는 뭐냐? 칡갈자의 등나무의 등자. 칡은 왼쪽에서 꼬여서 올라오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여서 올라오고 둘 다 공통점 꼬였다는 거예요. 그 꼬인 거를 밑둥 잘랐다. 또 꼬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를 파버려야 되거든요. 딜레마하는 이유, 갈등하는 이유를 파버려야 되는데 밑둥만 자르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한테 걸려있는 거, 왼쪽으로 돌을 걷는, 오른쪽으로 돌을 걷는, 이거를 선택해야 저거를 선택해야 되냐. 영적인 거 선택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사는 길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신뢰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 체험해야 되잖아요. 뭔가 꿈에서 환상이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진짜? 계시 끝났다니까요. 열계자 보이실자 끝났다고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는 성경 66권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가정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람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돈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돈 안 필요합니까? 돈 의지하고 살지 말라고.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복음이 먼저입니까? 응답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제사함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제사함 받는 겁니다. 제사함 받으면 은혜 받은 겁니까? 천주교는 맨날 네 죄에서 사노라 그러는데? 자,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가 먼저입니까? 헌신이 먼저입니까? 알긴 잘하신다. 그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게 안 고쳐지잖아요. 우리 새가정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초년생이거든. 결혼생활 초년생이거든. 우리 새가정부들 경제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애 둘, 애 하나, 애 임신되어 있는 분들 먼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헌신하고 싶은데 목사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못하는 게 못하잖아요. 진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순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신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66권을 인정하는 게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게 많잖아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여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우리 가문에 귀신의 썩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군사가 동원되잖아요. 이거를 인정 안 하잖아요. 이거를 신뢰 안 하잖아요. 그러니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이기는 길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1년만 딱 하면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따라오겠어요. 제가 예수님 정도 안 되니까 여러분 한 30년 따라와야 되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영적 우등생 만들어 드릴게요. 따라오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나 내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부가 돼. 그런 재주가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 바꿀 줄 믿어요. 결단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하세요. 겸허란 말은요 보세요. 이 백부장이 마음에 신뢰와 겸허란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겸손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에요. 겸허는 달라요. 내 한계를 느끼고 내 위에 있는 분에게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겸허는 뭐냐? 내 자세가 내가 있으니까 낮으니까 내 한계를 느끼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걸 보고 겸허라 그래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냐? 겸허해요. 중풍변자 걸린 하인을 알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내가 100명의 하인을 움직이지만 영적인 문제로 온 병, 정신 문제로 온 병, 우리 가정에 온 병은 하나님만 만나고는 안 됩니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겸허한 자세로 주여라는 말을 단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인정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축복이 따라와요. 인정 안 하는 만큼 사단이 역사해요. 미안하지만 겸허한 마음이 많을수록 말씀을 더 잘 받습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살아갔더니 힘이 있다고 할 때 말씀 안 받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신념이 강할수록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뭐를? 영적 교만. 우리가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호흡 하나님 빼버리면 죽는 거거든.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하는데 그 행복 설계대로 되는 인생 있어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안 한다니까요. 신뢰를 안 하니까 내가 순종이 안 돼요. 신뢰를 안 하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몇 %? 믿을 것만 믿을 거예요? 안 된다. 왕 앞에 가가지고 권력 자랑하면 죽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가가지고 돈 자랑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앞에 가갖고 내가 뭐 장관 되겠다. 바로 잘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하느냐, 강단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하느냐, 주의 종을 몇 프로 신뢰하느냐,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를요, 거룩한 종, 그래 보면 큰일 납니다. 거룩한 종, 말은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보다가 실망하면요, 낙심돼 버려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주님 필요하고 똑같이 그리스도 필요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연약하구나, 기도해 줘야지. 그게 맞는 신앙이거든. 우리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줘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을 놓고 강단 말씀을 놓고 기도했구나, 내가 받을 말씀이니까 그래 해야 되고, 그래 하고 주일날 오는 거 하고 생전 기도 안 한다. 그랬다가 목사님 뭐 실수했다, 말 실수했다, 시험 들어보러 이런다니까. 신앙생활 그래 하면 10년 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엄마가 아이야, 신호등 잘 지켜라, 학원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어린이집가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왜요? 그 아이가 크는 시점이 그래요. 그 아이에게 계속 말, 신호등 지켜라. 애들은요, 파란불 오기 전에 팍팍 튀어나갑니다. 그러니 주의를 시키고 또 시킵니다. 그 말 안 듣고 신호등 건너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근원적인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한 인간이 없다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 축복, 근원적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거 안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 열등과 원망, 불평, 없으면 없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가정 전체가 받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인정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계속 줍니까? 라고 하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는 고통,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계획이라고 인정되냐는 거예요. 인정됩니까? 나는 왜 이런 질병이 안 떠나갑니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나는 왜 이런 질병으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왜 어려움을 주셨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되죠? 나는 왜 인간관계가 무너지죠? 나는 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가난이 따라오죠?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 나한테 줍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순서 바꾼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획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자녀를 줬습니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만 내붙지, 불 뿜어서 나오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물어보질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일들을, 상황과 사건을 얼마나 겸허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와요. 내가 겸허해야지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내 한계가 안 되니까, 내 영적인 문제 안 되니까, 내 정신 문제, 우리 가정에 어떤 것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분 바꿀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야지 가식적으로 엎드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겸허한 자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안 써요. 좀 무식해도 좀 부족해도 주여 저를 떠나소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쓴다니까요. 정말로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를 쓰시지, 나는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내 인격으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안 써요. 여러분, 원래 12월 초에 직분 임명 받은 분들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하나님 세운 교회를, 불교 100만 개를 합친 것보다 중요한 게 교회인데 어찌 신뢰가 안 되고 어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가 그냥 집사인 줄 압니다. 교사가 그냥 교사인 줄 알아요. 아니라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군인 정신 가지고 예수님 나가가지고 뭐라냐, 저도 하수인이 내가 오라면 옵니다. 군인, 그걸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여러분, 교사입니까? 내가 왜 교사가 됐을까? 여러분, 보험회사 지금 다닙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만나죠? 자, 예를 들게요.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운동하다가 태클 깊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부질렀어요. 빌배제하죠. 그것 때문에 선수의 생활이 마감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 하늘의 별 따긴 프로 선수. 인생 망쳤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술로, 도박으로, 야구방맹이로, 야구선수 야구방맹이로 시댁 식구 다 죽여버리고, 처가 식구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해서 다치게 했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잘 들어야 돼. 복음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다쳤어. 잘 들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입이 아파. 아니, 복음 전할 사람인데 복음의 도구가 내게 있는데 복음을 들으려고 했더니 귀신 들어. 복음을 들었는데 다치는데 다른 데 안 다치. 암이나 이런 데 걸리면 귀라도 듣고 머리가 멀쩡한데 들릴 수 있잖아. 내가 다쳐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 근데 은혜가 자꾸 안 돼. 그럼 사람 탓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가 문제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것도 있어. 돈 아무 데나 써. 원인 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사람 문제.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못 받은 게 교회 책임이래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데 다른 사람 책임이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멀쩡한데 왜 정신문제 시달리냐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다쳤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아,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뇌를 다치게 하는구나. 뇌를 다치지 않고 다 안 해요.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흑암이 꽉 또아리 틀고 있구나.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뭐래요? 내가 다친 거,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은 어디 갔어요? 여파라 먹어버렸어요. 보험회사니까 사람 많이 만나죠. 왜 그런 직업을 줬을까요? 가정주부예요. 아, 남편이 부러움 가지고 가정 살아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살게 했을까요? 평안히 밥만 먹고 살라고? 나한테 조그만 사업장을 써요. 왜 줬을까요?
하나님 계획을 안 찾아요. 내가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계획 안 찾아요. 백부장 보세요. 자기 하인이 아파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이거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오니까 요 성경에는 안 나왔잖아. 하인 중에 중졸 중에 한 명 보내고 그 다음 또 보내고 어디까지 오셨냐?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 봐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는 거 봐요. 무슨 문제가 터졌다 기다리는 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가 왔다 기다리라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테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신앙생활요 엉터리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만 보면 하나님 응답 안 왔다 왜 안 줍니까? 교회가 응답 주는 줄 하나님 응답 줘요. 이거 몰라가지고요 실망하고 넘어지고 교회가 뭐 해주냐 나가. 문제라. 여러분 정말로 한번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자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지,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는 신뢰를 한 몇 프로 갖고 있는지. 진짜 말씀 하나로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 말씀 하나로 우리 가정의 문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고 말씀은 읽어도 다른 거 체험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데도 또 내가 뭔가 다른 거 찾아요. 문제 터졌다 본색 나와요. 막 마음속에 막 폭풍이 와고 태풍이 와요. 못 견뎌요.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한테 이런 문제가 오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옵니까? 맨날 이래요. 하나님 안 사랑하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2016년도는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영적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오늘 5가지 서론에 근원적 축복, 행복, 감사, 기쁨, 치유 딱 기준이 안 돼 있어. 점검이 안 됐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신뢰를 안 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딱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강단 말씀을 신뢰 안 해. 딴 곳에서 또 찾아. 어리석은 자들아, 귀 기울여서 강단 말씀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사십니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사십니까? 다른 걸로는 여러분을 수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깊은 상처, 뭔가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 뭔가 동기 가득 찬 거, 인본주의, 너무 불신앙 깊은 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음이 얼마나 체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체험되고 있어요? 독생자 한 분 있는 걸 주셨다니까요. 아니 10명 중에 아들 준 게 아니라 한 명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그 지긋지긋한 불신앙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체험하고 사십니까? 전도를 얼마나 체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요, 전도자 한 명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기근, 전쟁, 마약, 음란, 타락 꽉 찼지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전도자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 못 고칠까 봐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인 복음, 하나님의 모든 것인 전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모든 응답으로 주시는 기도, 얼마나 체험하고 사세요? 지금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영적 시달림 너무너무 심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가 너무너무 방황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니까. 성경 66을 신뢰 안 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끝났어요. 말씀으로 귀신 나가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났다 나가라 해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 예수 그리스도는 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인정하세요. 영적인 사실이 진짜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인정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해요. 사단도 지금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귀가 여러분 가정 건드립니다. 이 또아리를 딱 틀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 동기인 본주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꽉 찼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무장 정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다. 문제 터지면 내가 주인 됩니다. 사건 터지면 또 원망합니다. 상황, 환경, 과거 거 끄집어내서 네가 이랬지 싸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2015년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인정합시다.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인다니까 또 내가 주체되면 안 돼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아줘야지, 믿어줘야지, 교회 나와줘야지, 헌금해줘야지, 깡그리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는 헌신해봐야지.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부금을 내라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 송구영 신님 때 부탁 하나 할게요. 요게 2016년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좀 크게 만들지 또 쪼잔하게 만들었노. A4지 큰 게 만들어라 그럴까. A4 반 자른 거. 2016년 나의 기도 제목, 교회 개인용 갖고 있을 거, 교회 제출용이죠. 이거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접어서 좀 종이가 크게 필요한 사람은 그냥 A4에 써오면 돼요. 이거를 송구영 신예배 1년 동안 하나님 잘 마무리 지켜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 공수 들고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갈 때 돈 안 들고 가고 식당 밥 먹고 나면 식당 주인한테 오늘 공짜로 먹게 해랍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는. 정성껏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부금 내지 마시고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투에 기도 제목 넣으세요. 기도 제목 넣으면 개인 거는 빼고 교회 제출용으로 그 봉투에 같이 넣으세요. 제가 우승책 만들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진짜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6도 아무것도 없이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가난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 시달리면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쪼달려서 사는 인생, 그 영적인 문제라고요.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길을 딱 막아놔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 안 하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너를 불꽃같이 지킨다 얘기하고, 독수리 날개 안에 품어주신다 얘기하고, 새 힘 주신다고 얘기하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너를 복 준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닫고 신뢰 안 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애를 키우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라도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저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인정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깊은 묵상, 말씀 가지고 페이퍼 가지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듣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이 복음이 행복한 줄 알아요. 듣고 자꾸 흘리죠.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걸 체험하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걸 체험하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거니까요. 신앙생활에 갔다가 왔다가 체질대로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인생 있죠. 오늘부터 끝장냅시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륙합니다. 구름 위에 정상 궤도까지 떨어올 때까지는 전동치고 비바람 막 칩니다. 그렇다고 구름을 뚫지 않고 가면 안 되잖아요. 뚫고 올라가서 정상궤도 2만 피트 3만 피트 딱 정상궤도 올라갈 때까지 딱 올라가는 순간 모든 엔진이 소리가 쫙 죽어버려요. 비행기 타보신 분 계시죠? 엔진 소리도 전혀 안 들려요. 이 소리만 나요. 올라갈 때는 막 몸 제쳐지고 이래요. 정상궤도 딱 올라갔다 소리 없어요. 쫙 가요. 그때 기장하고 부기장 번갈아가면서 화장실 갔다 와 이제 음식 먹고 이래요. 그거 딱 놔버려요. 왜? 오토매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평생 몇 년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기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원통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살아줍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야 안 됩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뭘 물려주고 합니까? 말씀 딱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기도서로 탁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륙해가지고 정상궤도 올라가. 내가 어떤 정상궤도냐? 문제 오고 할 때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야 돼.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남편이 콩을 볶든지 부인이 콩을 볶든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흑암 꺾어야 될 일이고 내가 화평과 화목을 누릴 제목이지 같이 싸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적 무장하세요. 힘이 없어가 맨날 쥐 터지고 던지지 말고 애들이 맞아오면요 아버지가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외모는 안 그래도 영적으로 멍 시퍼렇게 들어오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느 놈이 또 때렸노? 가봐보니까 마귀 새끼라. 그래 매일마다 끊는 게 그겁니다. 제가 흑암의 세력,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결론 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마귀가 꺾여지는 응답 체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시간 되시면 예배 참석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하니까 또 시간 안 된다 하는데 기도하고 싶으시면 새벽 나와서 기도하세요. 문 열려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주야 한번 삼창 외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주야 하고 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들이 동네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봐라. 빨리 돌아봐라. 예레미야 5장에 빨리 돌아봐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있는가 찾아라.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확신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만나본 현장 보면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 못 만났어요. 예배 겨우 드리러 나와요. 직장 겨우 나가요. 돈 벌러 겨우 나가요. 지치고 피곤해서 미쳐 죽어요. 불신자 말고 신자가. 그래서 제가 5가지 근원적인 것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말씀으로 마감하고 말씀 붙잡고 2016년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내 마음밭에 말씀을 담을 준비하고 우리 원단 메시지 송구영식 메시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흑암 경제는 빛의 경제로 바뀔지어다. 우리 안에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